우리 성도님들 권선징악이라는 한자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중국의 문인인 공자가 춘추라는 역사서를 지었는데요. 그 역사서에 나오는 한자어입니다. 악한 행위는 반드시 징벌하여 바로잡고 선한 행위는 권하여 장려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권선징악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데에는 한 가지 분명한 전제가 있는데요. 그 전제는 바로 악한 행위는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선한 행위는 상을 받게 된다라는 기본적인 진리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살아가는 시대나 혹은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이 때로는 꼭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시인이 지은 시인데요. 악인이 형통하며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인이 고백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때로는 너무나 힘들게 하고 또 무력하게 하는 그런 상황 중 하나는 이 악한 자들의 형통일 것이고 의인들이 받는 고난과 환난의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또 요즘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요담도 이와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왕위에 눈이 먼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꼬드겨서 그들의 마음을 얻은 후에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인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행위를 주도했던 아비멜렉이 이제는 세겜과 밀로 족속의 모든 족속의 왕이 돼서 지금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비멜렉은 지금 굉장히 형통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어리석은 나무들의 우화에 이어서 이제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절인데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이 말은 이 원어적으로 볼 때 너희가 행한 그 일이 과연 일관되게 충실하고 흠 없고 완전한지를 묻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기드온과 그의 집을 선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요담이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어서 요담은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한 일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요담은 지금 이 아비멜렉을 의도적으로 여종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 요담은 세겜 사람들의 형제라는 이유로 이 아비멜렉을 그대로 왕으로 세웠다는 이 분명한 잘못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겜 사람들을 질책한 요담은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만약 이들이 한 행위가
옳은 일이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기뻐할 것이지만 악한 일이면 서로가 서로를 불살을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후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요담의 이러한 선언이 단순한 사적인 감정에서 나온 저주가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담의 이 선언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때가 되면 나타나 선악간의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요담의 선언대로 3년 후에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 서로를 살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중에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악한 영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를 배신하고 서로를 죽이게끔 만들었습니다. 사실 선한 하나님과 악한 영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는 어떻게 보면 잘 매칭이 되지 않는 단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이 표현은 평소 의롭게 살지 않았던 세겜 사람들과 형제 사례를 통해 스스로 왕이 된 이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신이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막지 않으셨다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 세겜 사람들의 악행에 보응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담이 선언한 이 방법대로 행하심으로 이 그들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향한 이 요담의 심판 선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우리는 과연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교훈이 묵상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이, 특히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악한 세력이 형통하고 권세를 얻고 반면에 의인은 박해를 당하는 이 불의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우연히 관계가 틀어져서 서로를 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주셨고 이 악한 영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배신하며 적대하며 결국 칼로 망하게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압제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기간이 우리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되어서 우리를 깊은 절망 가운데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의와 악인의 승리와 형통을 절대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주님께만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형통을 누리고 선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이 아픔과 우리의 이 눈물과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 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며 우리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하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대한 이 심판 예언이 결국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56절과 57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요담의 심판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 예언 또한 결국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성경 이야기를 무시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곤 합니다. 마치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롯의 말을 들은 롯의 사위들이 장인과 이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러한 내용을 묵상하는 가운데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요.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5장의 에녹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300년 동안 죽음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당한 인물입니다. 에녹에 대한 이 성경의 표현이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이유는 그가 다른 족장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표현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동행하다라는 의미의 이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걷다라는 기본적인 뜻도 있고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뜻도 있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관계를 갖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러한 뜻들을 보건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그가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으며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랐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에녹은 이렇게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희들은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많은 죄와 연약감 가운데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데 에녹은 어떻게 30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름은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죽음과 심판을 의미하는 무두, 그리고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는 살라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두셀라라는 이 이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무두셀라를 보내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로 인한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187과 182와 600을 더하면 바로 무두셀라가 죽음을 맞이한 해인 969세가 되는 해가 됩니다. 매튜 헨리의 창세기 주석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을 떠나보내면 이 세상에 큰 물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만약 지었다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부르고 듣는 것만으로도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을 보낸다는 것이며 이 세대를 보내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에녹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었을 때 만약 이러한 예언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그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누군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을 때마다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종말론적인 이 의미를 되새겼을 것이고 그때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바로 에녹이 결코 짧지 않은 30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을까? 그런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상기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 마지막 때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로 상기시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만약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끝을 꼭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 심판의 날에 오실 심판주 어린 양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분명히 끝이 있으며 그 끝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에녹과 같이 우리 주님을 늘 의식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를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실 것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신 주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으며 이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 평생의 삶 가운데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주님 뜻을 따라 그리고 주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하루 순간순간을 선하신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